최고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요. 최고의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함으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최고의 인생,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일까요? 감사가 없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해도 그의 인생에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과연 그 삶이 최고의 인생이 최고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중에 저 지방에 계신 저희 장인 장모님이 청와대를 보러 오시겠다 그러셔서 제가 잠깐 시간을 내 안내 드렸습니다. 청와대 많이 가보셨죠? 가보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청와대에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규모가 크고 부지가 넓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물도 다 대단한 건물이지만 곳곳에 정원이 있고 그리고 여러 산책길이 있고 정말 참 어마어마한 곳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는 그 대통령 본관 그 집무실도 다 이제 완전히 개방이 되었죠. 그리고 그 관저 다 개방이 되었죠. 정말 엄청난 곳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통령 집무실에 역대 대통령들 사진도 쫙 이렇게 붙어 있고요. 또 영부인 또 집무실이 있더라고요. 그게 영부인들 사진도 쫙 붙어 있고.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 얼굴 한 사람 한 사람, 영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청와대 여기 살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는데 과연 이분들의 삶이 감사로 충만한 삶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들 한 분 한 분 보니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감옥 가셨고 대부분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셨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곳에서 살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렸지만 이분들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넘쳤을까? 진정 최고의 삶은 살지 못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청와대를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청와대와 같은 곳에 살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누리는 그런 권력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매일 아침,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로 범사의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복되구나. 청와대도 하나도 부럽지 않고 대통령도 하나도 부럽지 않고요. 오히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부러워라. 야, 이런 데서 살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훨씬 낫다. 우리의 삶이 최고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돈 조금 있다고 권력 조금 있다고 부러울 것 못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누려도 감사가 없으면요 그 삶은 최고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오늘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지금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했지만 정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2022년 감사절 예배는 너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는 그런 감사절 예배가 되는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전에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올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찬양도 마음껏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들 하나님 다 지나가게 하시고 다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감사절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오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남은 생에도 어떤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최고의 삶을 살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적 거장들의 감사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 오늘 10번째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10번째 마지막 감사의 말씀은 감사의 거장,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의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감사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요. 전체 말씀의 주제 말씀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전체의 주제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한 이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저자 아닙니까? 근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모든 서신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도 여러분 1장부터 읽어보면요 각 장마다 감사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중에 감사의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줄을 쳐놓으시고 기록하시고요. 그 옆에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2022년 추수감사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되고 이 말씀 붙들고 앞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바울은 그런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까? 첫째,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평안할 때도 감사, 눈물 날 때도 감사, 형통할 때도 감사, 고난이 올 때도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평안할 때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옥중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감옥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고난받고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합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시작부터 바울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고난 중에 있지만 감사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감사, 감사.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비밀, 비결, 그 핵심이 2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예수님 중심의 신앙.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오직 예수, 이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를 위해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다. 오직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오직 예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예수, 예수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오직 예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나를 위해 천국을 마련해 주신,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모시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무엇이 근심되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인생의 무거운 짐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대신 져주시죠.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나아가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 대신 져주시고요, 앞날이 험하고 멀어도 예수님 손만 잡고 가면 누구든지 천국문에 다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상황을 보면서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가 제대로 안 되죠. 바울 사도처럼 오직 예수님, 예수님 은혜로 내가 있고, 예수님 은혜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은혜로 내가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 오직 예수님 신앙, 예수님 주로 모시고 예수님 내 삶의 주로 붙들고 오직 예수님 신앙을 회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모든 날들, 모든 시간들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데살로니가전서의 그 유명한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말씀에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 속에, 모든 날들 속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한밤에도 감사, 밝을 때도 감사, 흐릴 때도 감사, 인생의 좋은 시간에도 감사,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도 감사. 모든 시간, 모든 인생의 날들을 감사로 채워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를 연구해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나오지만 정말 인생의 밝은 날보다 흐린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참 목숨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둠의 시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요, 불평으로 그 인생의 날들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감사, 감사. 어두울 때도 감사, 흐릴 때도 감사. 감사로 인생의 날들을 채워갔습니다. 감사로 승리해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가득했기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유카리스테오인데,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과 헬라어 이 말의 그 원어가 은혜라는 말과 뿌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과거에 그 성령 충만한 서대반 집사님을 죽이고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인생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전부가 하나님 은혜라.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인생에 주어진 시간 날들을 감사로 채워갔던 것입니다. 감사가 그의 인생을 주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시간들, 특히 흐린 날에도 어두운 날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사로 우리 인생의 날들을 채워가고 물들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시대적으로 정말 가장 황폐할 때, 일본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우리나라 좋은 거 36년 동안 다 수탈해가고 해방을 맞았지만 우리 민족은 가장 힘든 때를 맞게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할 일이 없었죠. 그때 남대문 근처 야외 광장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강사로 나오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 저 여수 애양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목사님께서 시편 100편 온 땅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감사 말씀으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죄인인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의 왕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 도대체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없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죄인인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제 그 강점기 때 우리 손양원 목사님 무려 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셨어요. 너무 어두운 날들을 보내었지만 목사님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그 어둠의 시기, 고난의 시기를 불평이나 원망이나 한숨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감사로 채우며 승리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키어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심히 가련한 죄인이다. 얼마나 위대한 철학자입니까? 그런데도 나는 심히 가련한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이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고요. 우리 인생에 여러 날들이 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불평으로, 원망으로, 한숨으로 인생을 채워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이 60이든 70이든 80이든 100년이든 매일 모든 날들, 모든 시간들을 감사로 그렇게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 최고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 무슨 일을 행해도 감사.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로 하십시다. 무슨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뒷부분은 제가 좀 바꿨습니다. 바울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 왜입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기를 만날 때 도움을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 너무 큰 일을 만나면 기도할 힘도 없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감사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중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여러분이 감사라는 말이 영어로 땡스인데 think, 생각하다, 그 말과 뿌리가 같다는 것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찬 피올의 경은요,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것을 가훈으로 삼아서 모든 가족들에게 날마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지금 무슨 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다 쏟고 있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은혜는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데 혹시 내 삶에, 내 믿음에 감사가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 아침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날들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남은 인생, 최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 아침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인생의 날들 속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이 삶이 최고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남은 인생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고 물들여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 참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최고로 잘 살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